오늘 우리 시편 50편 말씀 함께 주 앞에서 받겠습니다. 시편 50편의 표제에는 아삽의 시로 아삽은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3명의 악사 가운데 1명이에요.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 특히 다윗과 솔로몬 치하에서 성전 찬양 대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였고 또 선견자로 불릴 만한 탁월한 영성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더하여서 그가 그의 자손들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놓을 때에도 이 아삽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들을 전담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삽이란 이름은 거두어 쌓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은 다윗이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지은 데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은요, 이 50편을 제외하고는 3권에 73에서 89편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탁월한 시인이자 특히 음악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조예가 깊어서 주께서 기뻐 사용했던 사람들로서 이 본시는 아삽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냐 썼냐 하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은 온전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런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교훈한 그런 지혜시가 되겠습니다. 지혜시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거냐 뭐 이런 내용만 기록한 걸로 알지만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이 지혜가 뭐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하는 목적이 지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요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조물 된 인간이 어떤 자세로 그분을 섬기고 대할 거냐를 교훈하는 내용이 있고 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세속의 삶 가운데서 어떤 도덕적인 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인류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택함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1의 의무, 제일 우선적인 최고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이런 예배와 삶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자, 그래서 크겐 1절에서 6절까지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한 이 당신의 백성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증인들을 재판장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7절에서 15절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이런 경고의 말씀이고요.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참 예배를 드리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소환했다, 호출했다. 그래서 이것을 소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치 심판정, 그래서 심판장으로서 재판정에 모여서 증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피의자로 고발된 이 존재들에 대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결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판결하시는 이 내용이 과연 옳은지의 여부를 이 증인들이 증언해달라고 부르시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1절에서 좀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3번, 그러니까 3개의 다른 호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능하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엘이란 뜻으로 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대의 이 중동 신관 속에서는 엘이라는 존재는 가장 높은 신, 그야말로 신들 중에 신, God of God, 신,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신, 최고의 신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로서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로 인해서 삼라 만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천지의 주인으로, 그래서 피조물에 대해서 심판자의 자격과 또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시니 똑같은 어떤 이 호칭인 것 같아도 이 안엔 각각의 신앙 고백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하나님의 신명이 있냐면 여호와라는 신명이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이 신들 중에 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누구시다?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이 온 땅의 소유주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다? 언약 관계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굉장히 내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어떤 하나님을 많이 부르냐면 여호와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왜요? 하나님은 뭐예요? 저 높고 높은 곳에, 나와 먼 곳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눈을 마주치고, 그쵸? 나와 내 눈을 마주보면서 제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면서 때로는 내 손을 잡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때로는 툭툭 농담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많이 부르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우리 공적인 기도일 땐 어떤 하나님을 많이 부릅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엘, 그죠? 그래서 높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으로 관을 쓰신, 이렇게. 그래서 엘을 하나님, 또 엘로임 하나님,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관자야, 막 이렇게 할 때는 그야말로 엘로임 하나님을, 그리고 하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에서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 주권자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실은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신이 사랑하여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따뜻하고 자비롭고 인애가 한이 없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그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정말 감하시고 답답한 마음을 어루만져 쓸어내리시고 하시는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부르셨도다라는 표현에는 야 모두 모두 모여라 이렇게 콜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존재가 누구냐고 했더니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그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다라는 얘기는 빛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의 날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 오시면은 저 밑에가 어디예요? 칠레인가요? 파라과이인가요? 그 지구 반대편은 어떡하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되는 거예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호출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에요. 그 음성은 안 가는 곳이 없고요. 그 빛과 그 능력과 그 주권은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 이 말 속에 또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세상을 부르셨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물론 온 세상 이 천지 만물을 부르셨다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은 누구가 되는 거냐면 재판정 앞에 섰다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피고가 맞나요? 그죠? 마치 고발을 당한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그들과 구별되는 세상 거민들은 이 천지 만물의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증언할 존재로 소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시는데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만물들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냐? 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못되게 하려고, 비참하게 하려고, 그냥 무조건 심판만 내리시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이들도 교훈을 깊이 깨달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여기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곳이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굉장히 아름다운 줄 알지만 실제로 가보면 물론 지금은 현재의 모습은 황금돔이라고 해갖고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은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그죠? 각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온 자체는 아니지만 시온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시온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교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교회를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죠? 사실 좀 초라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좀 썰렁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이 교회만 어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이곳에 오면 먹는 거 없어도 배부르고 물론 먹으면 더 배부르고 어때요? 괜히 편하지 않아요? 괜히 이곳에 오면 인상 쓰고 왔던 마음이 녹으면서 그쵸? 그리고 마음이 착 풀어지면서 그쵸? 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온이 아름답다는 것에 실제적인 현재적인 어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할 때 이 빛은요 하나님의 보좌는 빛나는 보좌 그쵸?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에 나타나신 결과로 시온 자체는 빛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시온에 임하시면 빛이 이 시온으로부터 마치 온 세상 가운데 쫙 펼쳐지는 것 같은 외형적인 이미지를 갖죠.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양떼 그 밖에 모여 있는 양떼와 그 목자들에게 임하실 때 천군천사와 함께 하늘의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이런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더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비추어 이 실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은요 선악간에 행한 숨겨진 인간의 모든 일을 밝히 드러내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책망의 벌을 받기도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와서 보면 원래는 나만 몰래 숨기고 있으려고 했던 것들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말해 안 해도 어떡하죠 우리가 무슨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서 이 얘기를 막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왜 그래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오면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잠잠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임재하신다면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 침묵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 말이에요. 그날은 더 이상 하나님은 침묵하지도 않고요. 그간 마치 모르는 것 같아 보였던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들추어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을 보이냐면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또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십계명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우리는 거기 못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불과 바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데 왜 임재하시냐? 더 이상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봐주는 시간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향한 어떤 침묵, 즉 어떠한 형벌도 내리지 않는 이 오래 참으심은 심판날에는 반드시 깨어지고 각 사람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히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형벌을 내리시는 그날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고막이 터질 정도로요. 그야말로 뇌성과 우레소리보다도 더 큰 음성으로 우리를 혹시 상을 혹시 벌을 이렇게 판결하신다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왜 오셨냐? 왜 오셨냐? 여기 보니까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오셨다. 판결이라는 표현은요, 띵이란 말이에요. 띵. 그래서 엄정한 재판을 통해서 죄인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당신 백성들에게 왔을 때는 무엇을 하려고 오실까요? 형벌을 내리시려고 오실까요? 뭐 하시려고 오실까요? 이게 같이 때려도, 예를 들어 같이 때려도 누군가가 아무 감정 없이 행동하는 이 매는 뭐예요? 폭력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머님께서 정말로 제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행할 때는 말씀으로 하다 안 되면 어떤 행동을 하시죠? 훈육의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드는 이 훈육의 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그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거라면 어떤 의미냐? 너네 죽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제발 좀 돌아오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나의 사랑하는 새끼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판결하신다 할 때 보통은 그냥 심판만 생각하고 저희는 무섭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그래서 그 길로 행하지 말라고 권고하시려는 이런 판결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걸 목적을 하고 판결하시는 거죠.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통치자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로서 하나님께서는 엄정하게 판단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에서 일부러 봐두거나 없는 걸로 하진 않으세요. 근데 그 목적이 보다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온전한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의의 잣대를 어김없이 대시고 어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맺지 않은 이들보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더 가혹하게, 더 집요하게, 더 무겁고 매섭게 행하기도 하십니다. 똑같이 악을 행해도요, 그쵸? 악인들은 굳이 얘기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 하나님을 외면한 이들은요, 하나님 그렇게 크게 매 안 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때요? 아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세 발의 피만큼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 보고 이놈! 이걸 하시잖아요. 뭐 웬만하면 진짜 보이지도 않을 먼지와 같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탁 들추시잖아요. 그래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하면 안 되겠지? 이게 네가 내 백성으로 내 새끼로 살 일이냐? 이게 내 영광 드러낸 거냐? 정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하고도 잘만 살더만 하나님은 나보고 왜 그러세요? 그게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새끼라 그래요. 그 행동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한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세상 거민을 증인으로 소환하시고 또 거기다 내고 하늘과 땅이 또 증인으로 소환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는 어떤 존재예요? 하늘과 땅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아주 장구한 시간 동안에 인류의 모든 악행들, 특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행동들을 얘들이, 약간은 의인법이죠. 얘들이 마치 오랫동안 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산 증인으로 지금 증인으로 이렇게 소환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거예요. 이제 그림을 보면 다시 한번 처음에 뭐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고 그러면서 특히 하늘과 땅까지도 이를 증인석에 앉혀버리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누구를? 내 백성을 부르라. 그러면서 이 오늘 사실은 이 강림의 목적이 뭐예요? 임재의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 나의 백성들이라는 표현, 나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은요, 뒤에 있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표현과 이제 같은 말인데요. 즉, 하나님과 언약의 맹세를 맺은,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애초에 하나님과 이 맹세를 맺잖아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영적 이스라엘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실제적인 육적 이스라엘이 되겠지요. 이제 이들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왜 부르시냐 했더니 이제 뒤에 보면 이제 8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입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떤 이런 행위인 예배의 행위를 온전히 하기로 언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너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로 퉁쳐요. 됐어요. 이만하면 됐어요. 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도 지금 현재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제사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것이 모세에 의해서 계명화, 율법화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그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누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이게 아주 구체적이 되고, 그죠? 실제적으로 어떤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기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에서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정말로 너무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라는 명예로운 이름 가운데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제사를 했어요. 또 신명기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가림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예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인 이 직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여기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호출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죠? 굳이 얘기하면 어떤 인격체는 아닌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봐온 어떤 실제적 목격자라는 어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공의 ጼ데크라는 말은요. 악과 조금도 관련이 없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이것을 이 하늘이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장면으로 연상할 수 있냐면 마치 이 하늘이 증인들의 대표자예요. 대표적 존재로 증인 선서하죠. 재판정 앞에서. 그죠?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선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고 가장 온전한
판결자요 심판자 되심을 이렇게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 여기에 셀라가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셀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계속 알았죠.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셀라를 읽을 때면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다. 감정이 막 고조돼서 심박동이 막 빨라질 정도로,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굉장히 어떤 영적 고향이 있는 문구구나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더 읽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 가슴이 벅차고,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친다. 이게 이제 음악의 형식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뭐다?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예,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너희들이 어떤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을 부르는 표현이 뭐예요?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이런 뜻은요. 이 내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상대편은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했으면 내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왕이세요. 그러면 왕의 명령은 따라야 돼요? 안 따라도 그만이에요? 따라야 되는. 그래서 반드시 왕의 명령에 순종을 넘어 복종을 넘어, 그죠? 완벽하게 준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아,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세상의 모든 거민 중에 그렇게 많은 인류의 종족,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인종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별된 자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아주 구별된 백성으로서 굉장히 영예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너희들아. 근데 이 말만 딱 들어도 어때요? 너무 민망하지 않나요? 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였는가요? 나는 과연 이런 특별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그 책임과 소임을 다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 귀한 직임을 준행하였는가? 이 표현만 들어도. 그러면서 내가 말하리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그래서 내가 말하리라. 그건 와아다빼라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건 얘기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건 너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증언하리라 라는 말은 왜 아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책무와 그릇됨을 거듭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래 할 일은 무엇이었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으니 그러지 말라 내지는 그렇게 하라라는 것을 내가 아주 조곤조곤 니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겠다. 이게 바로 내가 증언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로 증언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까 5절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런 표현 가운데 와, 예배와 관계된 거구나. 그죠? 예, 나의 성도들 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표현에 딱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야, 하나님이 지금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구나. 다시 한번 현재의 제사의 어떤 이런 행동들이 온전치 않으니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훈계하시려고 지금 말씀을 꺼내시는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하나님이야. 근데 나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죠? 하나님과 원래 무관한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다면 현재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또 그야말로 언약,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제를 지속하는 그런 관계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 나 교인이야, 이런 표현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 보면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이야 라는 말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있지 않고 언약 관계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도 시큰둥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한다면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예배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도 내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이스라엘이다 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형식적인 예배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물 그까짓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 지금 재물로는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재물이 어찌됐든 이런 줄 알았더니 사실은 뭐예요? 지금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쵸?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죠? 그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예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라고 했고 절기마다 하라고 했고 겉으로 볼 땐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완전 무결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물에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형식,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그 제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까 할 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념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늘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요. 그럴듯해 보여요. 형식은 너무 퍼펙트해요. 하지만 소중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망각한 채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제물,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 거기에는 너의 진심도 없다. 너의 온전한 이 삶의 드림도 없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사실은 누구 거다. 거기 보면 계속 반복돼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희들은 네 거를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얘기할까? 이거 원래 다 내 거야. 내가 이걸 너희들한테 준 거야. 사랑해서. 근데 너희들은 오해해. 뭐라고? 내 거를 하나님한테 주는 줄 알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수소나 순념소, 짐승, 가축, 새 등의 문제일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그걸 잠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원래 원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난 줄 알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면서 마치 하나님께 뭘 좀 해주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 예배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예배를 드리면 부담스러워요?
거북해요? 불편해요? 지겨워요? 사실은 어때야 되냐면요. 예배드림이 기쁨돼야 돼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유일한 하나님과의 정말 공식적인 소통의 시간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형식이 예배인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안타깝게 뭐예요?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 그걸 잊어먹고 그걸 빼놓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 어떤 특별한 기쁨과 환희는 없고 의무와 책임만이 강조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삼아버린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예배의 부름부터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죠.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이 안에 우리의 표현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형식화하고 마음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말씀 한 어떤 이 형식 순서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감동과 환희와 그죠? 신령한 어떤 이런 기쁨 등은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의무처럼 앉아있고 일어서라니까 서고 눈 감으라니까 눈 감고 뭐 기도할 때 꼭 눈 감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찬송가 부르라니까 마음도 없이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나 그거 받아야 뭐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인간이 소유한 그 어떤 것에도 워낙은 욕심이 없어요. 왜? 이것의 원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실 굳이 얘기하면요. 만들고 싶으면 또 만들어도 돼요. 아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쵸? 마치 하나님한테 뭐 해주는 것처럼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이런 오만을 떨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제 싫다는 거야. 야 니네들이 설령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준다고 해도 내가 그거 먹겠니? 니네들이 아닌 말로 봉헌하면 이거 내가 쓰냐?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봉사하면 내가 이거 갖고 누렸냐? 니들이 밥하면 내가 그 밥 먹냐? 그쵸? 하나님 오셔서 드셔요? 누구네 제사밥처럼 하나님 밥 드시고 가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특권으로 드리면 이게 은혜가 넘칠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면 이때부터 이제 진짜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악한 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는요.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제물로 여겨졌던 그런 제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설령 하나님께 어떤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무슨 어떤 가감이 되겠느냐?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안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밑으로 쑥 떨어져요? 다운. 그러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이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지고하신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굳이 얘기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요. 다시 한번 그죠? 재정비되어지고 이분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존재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높여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제발 예배 좀 드려다오. 배가 고프다. 아이고 내 영광이 너무 떨어졌다. 빨리 예배를 드려서 나의 영광을 올려다오. 이상한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에서 매우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자기 자신의 예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칭찬해줘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굳이 얘기하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럼 어떤 굳이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할 때 나의 어떤 부족함이지만 또 나의 어떤 부족한 소유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그렇죠? 무엇보다도 빈손으로 온 이 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복하심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저 찬송이 메아리칠
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도 내 거 아닙니다. 다시 그치만 이걸 다 드릴 수는 없으니 나의 일부분을 그저 드릴 뿐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인데 우리는 이 겸손과 진실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제사라는 것은 제바흐라는 말로요, 제물을 살육하다 이런 뜻이에요. 목매어 죽이다, 제물을. 그때 실제로 이스라엘 구약의 제물은 그랬죠? 목매어서 그 멱을 따고 그야말로 피를 쏟고 이렇게 한 것처럼 나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제사, 즉 예배의 이 요건으로서 그것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 첫 번째보다 감사로 예배 드려라. 감사. 감사라는 말은 토다라는 말로 특별한 제물이나 특별한 준비, 특별한 형식보다는, 그쵸?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신앙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나오는 자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 갖고 안 와도 돼요. 뭐 안 갖고 와도 돼요. 그냥 뭐만 드리래요? 나의 전심과 전력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만 드리래요. 그죠? 사랑만 드리래요. 감사만 드리래요. 기쁨만 드리래요. 행복과, 그죠?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외침만 드리래. 이게 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준비하기 더 어려운 이런 어떤 특별한 제물이나 또 특별한 어떤 형식이나 뭔 준비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만다라는 거죠. 이 토다라는, 감사라는 말에는요, 또 이런 이 원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다. 감사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무엇이 감사해요? 나의 비천함, 그죠? 나의 무지함, 어리석음, 우매함, 완악함, 교만함 등을 생각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안아주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제1의 이 요건이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두 번째입니다. 지존하신이라는 것은 옐르온 이런 뜻으로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압도적인 위엄.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심, 절대적인, 그죠? 비교 불가한 이런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과 지존은 달라요. 자존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면 지존은 뭐예요? 존귀함이 극에 있는, 그 존귀함의 극치인 존재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것은 네데르라는 말로 하나님과 약속한 바를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뭐예요? 특별히 그분이 누구라고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갚아라. 뭘로 갚아라? 내 온전한 성도다운 삶으로 갚아라. 백성다운 삶으로 갚아라. 이스라엘다운 삶으로 갚아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도 없고 흔적도 없이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예배의 요건이 지금 이미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다시 가서 거기가 불화했던 이 형제와 빨리 가서 사화하고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막 예배 전에 너무 막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미리 와서 뭘 해야 되냐면 예배 준비를 했는데 예배 준비 그럼 찬송가 찾아놓고 성경 찾아놓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무엇 준비해야 돼요? 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받으려고 근데 이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죄덩어리야. 내 그릇이 이미 가득 찼어.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면 뭐가 돼요? 다 뒤엉겨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거룩은 이들과 절대 이 공제가 안 됩니다. 함께 있지를 못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빨리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을, 이 모든 생각과 삶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리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해.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또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나를 부르라, 또 내가 너를 건지겠다,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이 세 개의 동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나를 부르라 라는 말은 삶 가운데서 위급할 때, 특히 이제 여기 보니까 환난 날이죠. 위급한 경우에 어떻게 해라?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말고 뭐 해라? 나를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부르라.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냐? 그것이 특별히 그런 통로로 제공해 주신 것이 뭐다? 예배다. 예배에 와서 나를 부르라.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너희요, 응? 지치고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힌 너희요, 죄악의 올무로 인해서 비틀거리는 너희요, 와서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면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지린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정말로 절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곳에 처해 있는 나예요. 외부로부터 전적인 이 타자적인 어떤 손길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빠져 죽는 절망적인 늪 가운데 있는 자를, 그죠? 에스겔서에도 보면 주께서 내 머리 한 모습을 가지고 쭉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처럼 나를 그 모든 절망의 늪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상심의 바닷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있느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을 경험한 나는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도와주셨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당하고 난 간증도 없어. 그냥 나는 특별히 환난도 없어, 부를 일도 없었어, 건진받은 적도 없어, 그래서 딱히 영화로울 일도 없어 가 좋겠어요? 아니면 물론 힘에 겹지만 환난 날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로 인하여서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더 복될까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복될까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부를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인생 중에 정말 하나님을 부를 일이 없을까요? 환난이 없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 환난을 당했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설령 환난이 아니어도 맨날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전 그게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복되지만 더욱더 복되게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꼭 교회는 어때요? 무슨 일 생기면 새벽 예배 와, 갑자기 주일 예배도 안 나오던 사람들, 그죠?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다른 데 안 가고, 비나이다 안 가고, 그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러 온 것 너무 감사한데,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평안할 때 기도하라. 괴로울 때 기도하지 말고 괴로움이 오기 전에 기도해라. 그러면 괴로움이 절대 안 온다? 아니요, 와요. 그럼 뭐냐? 평안할 때 기도하던 사람은요, 괴로울 때도 기도해요. 근데 이게 크게 유동치 않더라고요. 그냥 기도회가 그냥 습관이 되고 아예 이것이 아주 체질이 돼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환난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 앞에 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그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요. 당신의 구원 행위를 더욱더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고 각인시켜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야 환난 날이 됐을 때 주님을 부르고 평안할 때도 부르고 고요할 때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 동행에서 이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계속 복된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준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너무 이런 예배의 모습에 있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예배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예배한다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목적을 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배이지만 또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도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께 기쁘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걸음,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 주께서 비천하고 미천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 예배의 특권을 주셨는데 교만한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과 내 자리를 함부로 바꾸어서 내 뜻대로 하나님 예배의 형식만 남긴 채 예배의 내용을 모두 다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며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중심에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고백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양식 삼고 생수 삼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